제가 본 영화 중에 1999년도에 제작이 됐고, 그 해에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은 못 받았네요. 음악상, 그 다음에 외국어 영화상에서 수상을 한 전쟁터에서 피어난, 전쟁터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에서 상경한 이 시골 총각 귀도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도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조수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이 가족은 다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 귀도는 자기 아들을 그 무자비한 수용소에서 탱크를 건 게임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를 마치 게임장으로 바꾸어 자기 아들에게 게임에 임하게 하고, 승리할 경우에 탱크를 상품으로 내거는 이런 영화입니다. 수용소, 죽음을 눈앞에 둔 수용소를 마치 게임장으로 바꾸어 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아버지.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 성도님들,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죽음과도 같은 수용소를 마치 탱크를 부상품으로 걸고 게임하는 게임장.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12번째입니다. 12번째 본문이 뭐냐?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마음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일부 예배에서는 전혀 아멘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여기도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소위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대학인데요. 베일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고상한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뭐냐?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없으면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모른다면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나마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노력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니 이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은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못하시겠다라는 표정인데요. 아멘 하십니까? 이것도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면서 그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삶이 어느 날 이 땅에서 종결된다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그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을 행하다가 칭찬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알고만 계십시오. 웃으라고 했는데 그냥 얼굴이 더 경직되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살 수는 없어도 알기는 해야겠다. 네. 알고는 계십시오.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요? 살 수 있을지. 네. 자, 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를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고함이라도 치고 싶으시죠? 나는 지금 하늘을 향해 이게 저에게 하신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요? 라고 고함 치고 싶은 분은 한번 고함 쳐보시죠. 혼자 있을 때는 해도 여럿이 있을 때는 참아 못하겠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예.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항상. 그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예. 상황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평생 동안 이게 항상이죠. 그렇죠?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나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자,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뭐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괴로울 때, 평생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관성을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 일관성 있게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으로 그는 마음에 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현실의 문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인생이 괴로울 수 있어요. 예. 어쩌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 자, 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만 살아간다. 오늘 이 세상에서만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고통과 고민과 근심을 주더라도 나를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어디서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장교로 3년 복무했습니다. 그때 배운 지혜를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수용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만 되면 퇴근을 합니다. 퇴근할 때 수용소에서 있었던 모든 것 어떻게 하고 퇴근한다? 반납하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 8시에 다시 모든 것을 반납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갈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출근을 합니까? 퇴근. 퇴근.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5시만 되면 퇴근한다. 그것은 나의 뭐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이나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수용소와 같다. 자유와 인격이 상실된 수용소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동안 길어야 몇 년? 길어야 몇 년? 100년. 길어야 100년. 제 군대 생활 길어야 3년. 가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가죠?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장로님 70년 이상 사셨잖아요. 영혼을 생각하는 우리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뭡니까? 눈 깜빡하는 거죠.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얼마다? 잠깐이다. 잠깐. 잠깐. 출근할 때 퇴근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퇴근하고, 퇴근을 기다리며 살라? 이 세상이 좋으면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곧 갑니다. 일관적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 도대체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기쁨의 정의가 뭐냐. 기쁨의 정의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벅찬 감정,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정의를 뭐라고 간단하게 정의하냐면 소원, 성취의 감정이 기쁨입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의미예요. 이 기쁨의 원천은 현실적이고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 너머에 존재하는, 소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기쁨을 방해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나 아니에요? 나는 기쁨을 추구했지만 나는 내 속에서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은 제쳐놓고 근심을 끌어다 놓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모르겠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진짜 기뻐합니까? 아니, 질문 드리잖아요. 대답 좀.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원이 과연 나에게 바람직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원이냐라는 것이. 만약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소원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참된 소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과 소원을 우리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환난 중에도 그 소원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소원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마다 당하는 다양한 시련과 환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인내로 극복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인격적 성숙한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이런 사람이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웃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승질 부릴 일도 없는데 승질 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웃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 구비된 사람이에요. 구비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그것을 감당해내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환난은 우리의 내공을 강하게 한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넉넉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 성도 여러분, 제일 배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제일 배부른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승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사 전쟁, 취업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예요? 시험 보지 않고 스카웃 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또 군대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군대에 있을 때 야영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요, 아무것도 갈아입지 못하고요, 한 번도 전투화 벗지 않고요, 그야말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한탄강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한 달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내무반이 어땠어요? 천국이에요. 내무반이 천국입니까? 군대 내무반이 천국입니까?
근데 무엇이 군대 내무반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게끔 내 생각을 바꿨을까요? 예? 한 달에 동계훈련. 여러분 동계훈련 좀 받으십시오. 예. 오늘 나는 엄동선안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무반도 천국처럼 나에게도 내 환경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조이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건강한 자아의식이다. 두 번째는 긍정적 태도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관대로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태도로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 8시에 출근해도 5시면 퇴근한다. 그러면 8시부터 5시까지 겪는 군대 안에서의 생활은 5시에 퇴근하는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장본인이 누구냐? 사실 나거든요, 나. 옆에 사람이 내 기쁨 뺏어갑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 기쁨을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은 내 기쁨을 뺏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나는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기쁨의 비결, 근원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는 한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기쁨, 기대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그 근원을 여러분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소원의 근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만 하라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시간이 있든 없든 어느 때든지 시간에 관계하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한다. 오해가 잘못 이해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만 써서 제출을 하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의 100% 요청 기도입니다. 요청. 그래서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시옵소서는 몇 번 나옵니까? 에? 나오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와요. 예. 극히 일부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뭐죠? 예?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요청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덤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이 기도라는 단어,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뭐냐? 누구누구를 향하여. 유코마이는 뭐냐면 그 앞에 서 있다. 또는 중재하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앞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게 기도입니다. 24시간 가능하죠? 잠잘 때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주무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 주 안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밤에도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죠? 왜 그래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앞에 있고 돈 앞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밤잠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끊임없이 내 말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논란의 그 소재로 사용한 개신교 목사들이 대단히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관상기도예요. 관상이라는 것도 단어가 어려운데 왜 반대했냐? 가톨릭에서 전래된 전통이다라고 해서 반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관상기도예요. 관상이 뭐냐? 영어를 좀 사용하면요, contemplation prayer라고 합니다. 이거는 con이라는 단어와 temple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con, 누구누구와 함께, temple, 성전이에요.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다. 이게 관상.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도 이제 그 개신교 목사 중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니까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좀 바꿨어요. 관상 기도를 하지 않고 경청 기도로 바꿨습니다. 듣는 기도예요. 우리는 어느 기도에 익숙합니까? 어느 기도에? 요청 기도에 익숙한 거예요.
요청 기도를 경청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증거를 뭘로 드러내야 돼요? 자, 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은데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어때요? 에? 불안하죠. 또요? 에?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심리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거의 심리 상담 하러 오는 분들의 그 원인을 보면요. 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그냥 가득 있어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풀어내려고 그러죠.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러십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걱정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누가 말씀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냥 확 풀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안 맡겨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죠? 모르시나? 모르시구나.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능자 앞에서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안식과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버리는 거예요. 염려는요, 전혀 내가 지니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8시에 수용소 들어가도 5시면 퇴근한다. 다 반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하면 인생 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그런데 범사를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어를 쓰겠습니다. appreciate everything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가 아니고요. appreciate in everything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게 없는 게 나한테 또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 이거예요.
자, 이 감사가 그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 예. 저게 나에게 오늘의 걱정이 돼도요, 염려가 돼도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다면요, 거기서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생명이요,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보다 환경과 조건을 더 중히 여기면서 뭐 하십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하루를 살았다면 풍족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얘기를 했나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예?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싸놓고 살면은 감사합니까? 아니면 진짜 찌드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후자. 둘 다. 그게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제가 요건 나중에.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관점을 내 마음의 욕심이나 욕망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관점을 내 욕망과 내 탐욕에다가 관점을 두고 내 환경을 보면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불행과 오늘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부족과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좀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차피 내 인생 100년이면 떠납니다. 예.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네요. 예. 기뻐하는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전혀 세상에서 경험치 못하는 이 기쁨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항상 기도할 수 없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범사를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군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끝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기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오늘 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어도 염려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